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7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와 입과 손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머리와 입과 손으로 감사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면서 감사, 입으로도 늘 감사, 손으로도 행동으로 감사.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감사는 예수님의 영성,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영성.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딱 하면 돼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뭐를 해야 돼? 원망하면 누구의 영성? 감사하면 누구의 영성?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런 말씀들을 꼭 붙잡고 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UN 무역개발회의라고 있어요. UNCTAD라고 있는데 이게 63년도인가 1963년도인가 4년도에 이게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회원국 중에 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7월 2일 날 어제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68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선진국으로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이거는요 63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야. 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나라는 딱 한 나라, 우리나라. 아멘. 아멘.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정말 여러분 좋은 나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 도와주고 너무 퍼져서 문제지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예요. 제가 외국을 안 다녀보고 이렇게 말하면 뻥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요 전 세계를 다녀봤잖아요. 70여 개국 다녀보면서 제가 갔다 와본 국가 중에 공산주의가 잘 사는 나라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중남미에 있는 쿠바를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의사가 우리나라 돈 3만 원 받아요.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얼마나 도망해서 미국 가서 의사 노릇 하려고 선진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공산주의는 정말 우리가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주민자치법이라고 또 상정을 해놨어요. 이 주민자치법이 뭐냐면 공산주의로 가는 기본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무섭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너무 무섭게. 정신 바짝 차립시다. 사실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 참 잘 살고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죠? 너무너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먹는 거 걱정했어요. 떼거리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먹는 거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빼놓으라고 걱정이야. 너무 먹어가지고 빼놓으라고 걱정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날씬한데도 아니에요 목사님, 뱃살이 많아요 그러면서 빼놓으라고 걱정이야. 현대인들이 선진화되면서 정말 편리하게, 어느 분이 이제 시골에 가서 사신다고요. 시골로 가셨어요. 연세 드셨는데 농사 짓는다고 가셨어요. 아유, 저 양반이 어떻게 지려고 그러나. 그런데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대. 세상에 조그마한 포크레인도 있고요, 뭐 트랙터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할 게 하나도 없대. 운전만 할 줄 알면 된대. 운전만 해. 뭐 삽질할 필요도 없고요, 경운기 끌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는데. 누가 일해줘요?
기계가 다 해주는 거야. 사실 그 유명하던 세종대왕도 버스 한 번 못 타봤어. 제가 어렸을 때는요, 버스 지나가면요, 그 먼지 다 마시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요, 야, 버스 쫓아다녔다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가용이 있잖아요. 내가 타고 다니잖아. 얼마나 좋은 나라요. 난 이럴 때 대한민국 만세 했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만세! 아이고, 저쪽에서 만세. 대한민국 만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선진화되고 현대인들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편하고 좋기는 한데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를 잃어버려? 첫 번째는요, 믿음을 잃어버려. 사람들은요, 잘 살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편하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걱정 없는데 믿음을 잃어버려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뭐를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에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못 배워도 괜찮고요, 조금 못 갖고 있어도 괜찮고요, 뭐는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두 번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요, 진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식어져.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디모데후서 3장 1,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만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른 사람 다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난 저 집사님 때문에 싫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요.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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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해야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법이 성해.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쳐. 근데 아는 거 보면 공정과 정의가 없어. 불이야, 불이. 말로만 공정, 정의. 근데 아는 거 보면 자기 편 다 들어, 자기 편. 재판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재판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돼. 내 편 되면 괜찮고 남의 편 되면 죄인이래. 여러분, 요즘 뉴스 봐봐요. 자기들이 그렇게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죄인이라고 판결을 다 뒤집어 놓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판결을 다 뒤집어 놨어. 이게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성하니까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그럴지라도 주님 사랑합시다. 부모님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이제 절대 제 앞에서 아이고 목사님, 난 저 집사님 때문에 난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세 번째는요, 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편리하고 기계로 다 일하고 밥하고 이렇게 먹으며 살면서 뭐가 식어지느냐?
감사가 줄어들어. 감사가 줄어들어. 저희 때는요, 부모님이 정말 1년에 딱 2번 옷 사줬어요. 언제? 명절 때. 명절 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죽 잘 커요. 쭉쭉 커서 내년엔 거의 못 입어요. 이것만큼 올라오니까 다시 사주는 거야. 그런데도 부모님이 애해 보면 꼼짝 못했습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이랬어요. 요즘에는요, 그랬다간 애들한테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만 잘하지 말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남편 감사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원수라 그래? 그렇게 했던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감사해요, 안 해요? 아내에게 감사해요, 안 해요? 소리가 왜 이래요?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이 감사가 돼야 돼. 하나님께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가짜일 수 있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옆에 앉은 사람 쳐다보면서 정말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입으로 고백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마음이 딱 다친 사람은 시켜도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근데 제가 자꾸 시키잖아요. 시키는 거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야. 마지막 시대 편하게는 사는 것 같은데 뭐가 식어진다고요? 믿음, 사랑, 감사. 이게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자식을 갖다 버리지를 않아, 부모님을 갖다 버리지는 않아. 아니, 감사해야 될 분들한테 감사하지 않고. 생각을 바꿉시다. 유대인들은요, 매년마다 1년 3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알아는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근데 이것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무교절은 유월절이에요. 같이 날짜가 가는 거예요. 무교절과 유월절. 오순절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이런 이름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지금 말하는 추수감사절인데 수장절이라고 돼요. 초막절은 수장절. 이 세 가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굳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지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지켜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로는 4가지를 지킵니다.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송구영신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드린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몇 번 부탁드렸는데 잘 못 들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맥주감사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써서 내요. 맥주감사. 제가 이게 여러 번 봐요. 그리고 이게 실제입니다. 신방감사인데 신방감사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장로님 보셨나요? 네, 진짜로
심정의할 때 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방감사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은 결혼하고 첫 방이 신방이고,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는 무슨 감사? 모르면 저기 가면 신방감사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거 갖다 오세요. 근데 모르면서도 신방감사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맥주 감사하지 말고 맥주 감사하시고, 신방 감사하지 마시고 신방 감사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감사하지를 않아. 진실한 감사가 없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아.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로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3절에 보면요, 신명기서 16장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의 역사는 바로하고 똑같아. 그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 꼭 붙잡고 있어서요, 이구동성 똑같이 말합니다. 천국 봤냐? 갔다 왔냐? 보여주면 믿을게. 이거는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마귀가 흘려놓은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걸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믿으면 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멘. 애굽 땅에 종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듯이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16장 12절에 보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꼭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구원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시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내가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이고,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봉사도 안 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감격해서 하는 뿐이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쉽게 속아. 마귀에게 너무너무 잘 속아요. 세상에 너무 잘 속아. 이게 누군지 혹시 아세요? 기억납니까 혹시? 좀 흐려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예? 오! 대단하시다. 30년 지났어요 지금. 이 사람이요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공중재림한다고 얼마나 했는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막 떠들썩했던 사람이 이 사람. 이때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았습니다. 진짜 예수. 심지어요 기존 교회 건전한 교회 목사님들이 5천 명 정도가 여기 빠졌었어요. 5천여 명 정도가요 목사님들이 따라갔다. 예수님 진짜 오시면 어떡하느냐고 진짜 믿었다니까. KBS, SBS, MBC에서 얼마나 방송을 했는지 몰라요. 금년은 휴거에 이거요 막 일주일에 몇 개씩 왔어요. 엄청 왔어요. 책으로도 오고 테이프로도 오고 녹화 테이프로도 오고 엄청 왔었어요. 왜?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거 다 팔았어. 그래가지고 막 그거 만들어 비디오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테이프 만들어서 보내고 책 만들어서 보내고 결혼 자금도 다 갖다 바치고요 10월 28일까지만 먹고 살 것만 남겨놓고 다 갖다 바치고요. 대충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혹에 빠지니까 이런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 사람들이 믿음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 대단했어요. 직장 포기하고 전도하면 다녔어요. 예수님 공중재림하십니다. 직장 다 포기하고 실제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울며 불며. 여러분 그날 보셨죠? 우리 기억나시죠? 휴거 못 될까봐 막 사람들이 막 더 부르짖더라고. 막 부르짖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소리 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깨닫길 바랍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연예인들하고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재조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 그게 성경이 없으면 이 사람들도 엉터리로 해요. 자기식으로 해요. 자, 우리가 공중재림을 딱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다 올라갈 걸 믿습니까? 올라갈 걸 믿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토론하더라고. 그러면 천국 갈 때 이거 입은 대로 갈 거냐? 이거는 안 갈 거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분명히 우리가 올림 받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다 들림 받는데 그때에 세상적인 옷을 입고 갈까요? 안 입고 갈까요? 몰라요? 안 입고 가요? 거기서 그러더라고. 어떤 코미디언이 그래요. 아이고 창피해서 어떡하나. 왜? 옷이 싹 벗겨진대. 그러니까 막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자기 생각이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호련히 변화되리니. 우리가 이런 거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호련히 천사처럼 영체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 제가 찾아서 놓은 건데요. 릭 몽타니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벨 생리학 의학상이고 프랑스 면역학자예요. 정말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막 해서 나한테 보내줬는데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카톡이 왔어요. 뭐냐면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모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2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혹시 이거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이거 장로님 받았어요. 또
장로님하고 저만 하네. 이게요 얼마나 퍼졌는지 몰라요.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분 목사님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댓글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이 시대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2년 안에 다 죽는데, 제가 예언을 할게요. 백신 맞은 사람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백신 맞은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 2년 안에 죽는다는 건 그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근데 목사가 그런 거요. 한 번은요, 저에게 여자 전사님이, 제가 컴퓨터 가르치는 여자 전사님이 한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자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 있죠. 그거는요 대통령이 시켜서 터뜨린 거래. 그래서 제가요, 전사님 정신 차리세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다고 그걸 믿어? 근데 그게 목회자야. 그게 목회자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서 북한에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에요. 속지 맙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속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혼미해져, 혼탁해져. 진리가 뭔지 옳은 게 뭔지 몰라. 사탄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도 넘어지게 하려고, 믿음 잃게 하려고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지금 이 시대의 능력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 분별의 능력이요. 분별이 능력이다. 아멘.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단합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간다.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법을 지금 우리나라가 법을 엄청 바꿉니다. 주민자치법이라고 생겼어요. 저는 법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그런데 변호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이 주민자치법이 뭐냐면, 지금 상정돼 가지고 막 국회에 있거든요. 그 법이 뭐냐면 고려연방제로 가는 기초법이에요. 고려연방제는 뭔지 알죠? 공산주의로 가는 기초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뻗어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요 교회부터 제일 먼저 손상이 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만 구원받는다, 이게요 벌금 내령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셔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느 마을에 딱 갔더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문둥병자라는 거는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교만병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몰라.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를 합니다. 전염이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고노라병, 이거를 전염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격리를 하죠. 얼만큼 격리해요? 2주 격리를 해요. 그죠? 근데 이 문둥병은 평생 격리야. 낫을 때까지 격리야. 낫을 때까지. 2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저기 지나갈 때 소리 지릅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어요. 11절로 13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천례의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종교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있고 소외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뭐예요?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것이 없나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간절한 게 없나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부르짖지 못해요. 창피해서요. 저는 원래 소리 못 질러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집에 불 나면 소리 지를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소리 지를 거예요.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소리 안 지르는 거예요. 눈만 동글거리게 하지 말고요. 아멘 좀 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처지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기 처지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14절에 이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야,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병든 채로 이 사람들이 기도도 안 받고 그냥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둥병도 떠나가고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어.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와라. 그 사람들이 맹물 떠왔어요. 그런데 그거 또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 줬다간 따고 맞아요. 뻔히 아는데 따지지 않습니다. 시킨 대로 순종해요. 놀라운 사실은 맹물 떠와서 맹물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맹물을 갖다 줬는데 그것이 최고의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다 치료받았어요. 근데 9명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애인에게로 달려갔을 것 같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애인에게로.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갔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않던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주님은 9명을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 떠날지라도, 다 주님께로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료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들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둥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완전히 격리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다 떠나갈지라도 그 한 사람 남아있는 그 사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 버려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버려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생각 버려야 돼. 애인을 바라보며 부모를 바라보며 제가 가고 싶은데 달려가던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게 감사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어떻게 다 보답합니까?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다 갚지 못해요. 예?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요 갚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내리사랑이야. 우의 사랑을 못해. 내 자식은 보이고 내 자식은 사랑하지만 부모님은 코만 흘려도 지저분하다 그래. 너 나 할 것 없어요. 요즘 것들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아이고 좀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내 자식은 눈에 보여도 부모님은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뭐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내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절기를 지켜라 하셨던 것처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